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째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30장 통합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 430장 통합찬송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차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차인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2022년 새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태도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체적 사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7세에 자신에게 주신 꿈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꾼 꿈은 요셉과 형제들이 밭에 나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이 메고 있는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며 화를 내며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 이야기도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꿈의 내용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은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며 꾸짖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꿈을 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꿈과 비전은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 형제들이 좋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던 요셉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일어나 자신에게 절을 했다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게 여길 형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전한 것은 형제들이나 아버지에게 우쭐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꿈, 비전 등을 머리로만 생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꿈과 비전은 더욱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꿈은 간직하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지만 아버지 야곱은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도 요셉의 꿈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며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7장 11절에서는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이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요셉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한 1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3년의 시간은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과 어둠의 시간을 믿음 가운데 견딜 때 요셉에게 주신 꿈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갈 때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타내주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보디발 가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보디발 가정의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보디발 가정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였고 보디발 또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에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며 동침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집요했습니다. 39장 10절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보디발 아내가 자신을 유혹해 올 때 요셉은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39장 9절 말씀입니다. 이즈벨은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느냐며 뿌리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보디발 아내와 단둘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언급드린 적이 있지만 윌로 크릭 교회 담임 목사인 빌 할비일즈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을 통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단지 꿈만 간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신앙인이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요셉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형들에 대하여 복수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요셉이 안갚음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찾아와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는 것처럼 요셉에게 전합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형들이 요셉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울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도리어 요셉은 형제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는 대답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수하고 온수 갚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팔고 모함한 모든 일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2022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난도, 역경도, 또한 선한 일도, 좋은 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고난이 때로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을 때 우리를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능히 감당하며 한 걸음씩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입술로 고백하며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 모습들은 벗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오직 주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창현재단,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음 100년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창현의 가족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가게 도와주옵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부르짖는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그들의 영육 간의 간결함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또한 세 번째 약물 치료를 받게 되는 김경식 목사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지켜주옵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 모든 과정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또 강신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우 또 오늘
전리선염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요한 은총을 풍성한 은총을 그 가정들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합니다. 군에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 결과를 기다리는 또한 취업준비생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서로 교통케 도와주시고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임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오늘 아버지의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